사서 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죠. 또 그런가 하면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생은 굉장히 값진 것이어서 돈을 주고서라도 고생을 해볼 가치가 있다, 그러한 뜻입니다. 두 말은 고생에 대해서 좀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서 고생은 고생을 좀 되도록이면 피해 갔으면, 이러한 개념이 깔려 있고, 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말에는 그 고생은 굉장히 값진 것이다, 그러한 또 개념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정반대처럼 보이는 이 두 말을 동시에 실천하고 살아가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차를 타지 않고 항상 걸어 다닙니다. 1시간 거리인데도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가고 또 걸어서 오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왜 그런 거 물어봤더니만은 젊었을 때에 교통사고를 아주 크게 한번 당했는데, 그때 이후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운전대를 못 잡으신다는 거예요. 운전대 앞에만 있으면은 막 사람이 보이는 게 없어지고 가슴이 쿵덩쿵덩 뛰고, 그래서 그때부터 운전을 지금까지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항상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 형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사모님이 운전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원하면은 그 사모님 운전하는 차 타고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도 극구 가급적이면은 운전을 안 하고 차를 안 타고 그렇게 걸어 다닙니다. 1시간 정도 거리면은 그냥 쉽게 걸어 다닙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분은 고생을 사서 하는 거죠. 스스로 그냥 고생을 자처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억지로 고생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걸어 다니는데, 본인은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맞느냐 하면 이분은 안 걸어 다니면 큰일 날 뿐이에요. 그분은 항상 배낭을 메고 다닙니다. 그 목사님은. 그 배낭 안에 뭐 저렇게 귀중한 게 들어있길래 저걸 저렇게 신주단시처럼 항상 그 가방을 메고 다녀요. 그런데 앉았다 하면은 그 가방을 여시는데 맛동산, 또 비엔나 소세지, 막 이러한 애들이 먹는 과자 부스러기 이런 걸 항상 들고 다니면서 전 목사 온나 먹어봐라. 앉았다 하면 뭐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별로 과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만났다 하면, 그분 만났다 하면 과자를 먹어야 돼요. 먹으라고 자꾸 주니까. 그래, 나이는 저보다도 훨씬 많은데 그 목사님은 입맛이 어린아이 입맛이 아직까지도. 그래 항상 저걸 왜 드시나 저 나이에. 근데 항상 그런 걸 막 짚어뜯고 있고 뭐 먹고 있고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건강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리가 없지요. 근데 항상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요, 아이고야, 이 목사님은 안 걸어 다니시면은 벌써 큰일 나도 큰일 났을 뿐인데,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 덕에 저렇게 먹고도 별 탈 없이 저래 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사서 고생하는데 그 고생이 값진 고생이에요. 유익한 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생 또 고난, 이러한 말들 별로 달갑지 않은 말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달갑지 않는 손님입니다. 그런데 달가울 것이 없습니다마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꼭 치러야 되는 고생이 있고 또 치러야 되는 또 고난도 있습니다. 피해가면은 손해인 고생도 있습니다. 희한해요. 당해야 덕이 되는 이런 고생, 고난도 있습니다. 또 고난을 겪은 사람이 나중에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덕이 되는 고난, 또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는 고난이라는 것이 인생살에는 꼭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구부로 섬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육지로 상륙을 해서 지금의 그 터키 반도지요. 그 터키 땅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또 여기도 이름이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또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거기서 더 이상 전도를 하지 못하고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 뭐 여기서 여기 옮겨가고 그래서 의성에서 저 원단까지 걸어가고 이런 줄로 아는데 거리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땅덩어리 크기가 우리 한반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땅덩어리예요. 그래 한번 걸었다 하면 보통 몇 킬로 걷느냐? 30킬로 걷습니다. 좀 더 걸었다 하면 100킬로, 150킬로 걸어서 그 다음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도 루스드라로 한 30킬로를 걸어서 갔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뭐 보통 30킬로는 보통 매일 걸으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30킬로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갔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천국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합니다. 그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힘이 나지요. 또 지옥은 뭘 경험했느냐?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 것을 경험을 합니다. 오늘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관심 있게 들었는고 하니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이제 콜콜이 듣는데 그냥 멀뚱멀뚱 들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관심 있게 믿음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은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들은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두 발로 걸어라. 저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두 발로 일어서서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다는 것을 다 아는 마당에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버리니까 난리가 났겠지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동네 찾아왔다 이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다, 제우스 신이라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좀 재미난 대목입니다. 제우스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들 중에서는 최고의 신이죠. 최고 높은 신입니다. 제우스가. 그래 아마 바나바가 바울 뒤에서 굉장히 듬직하게 굉장히 참 이래 점잖게 무게감 있게 이래 딱 지켜보고 있는 그걸 보면서 제우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헤르메스는 무슨 신이냐 하면은 신과 인간 사이에 이제 통역을 해주는 신의 언어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에게 얘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말하는 역할을 하는 신이 헤르메스 신입니다. 물론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전면에 나서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것은 제우스의 말을 전달하는 헤르메스 신이구나 이래가지고 두 사람을 하나는 제우스 신이다 하나는 헤르메스 신이다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질 않고 이 사람들이 야 빨리 저 신전에 연락을 해라. 그 신전에 연락을 해서 제우스 신이나 헤르메스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제사장을 불러가지고는 막 화환도 가지고 오고 또 제물도 가지고 와서 이 두 사람 앞에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막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뜯어 말리면서 하는 말이 있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뭐라고 하면서 말리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러면서 말렸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무엇이 같은 사람이라고요? 성정,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똑같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신격화하고 섬기고 이러한 헛된 일에서 벗어나서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도를 하는 것인데 어찌 이런 아직도 헛된 일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느냐? 이러면서 이것을 극구 만류를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읽을 수 있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 능력도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것 아닌 것이 일어났는데도 마치 큰 기적이 일어났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침소봉대하는 자칭 능력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조금만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걸 어쨌든 포장을 해가지고 놀란 능력자인 것처럼 자처하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 잘 되면 제가 밖에 나가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랑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해도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 되는 게 사람인 거예요. 진짜로 안전병리가 일어나 걸었는데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왜 우리를 높이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제가 안전병리를 일으켰는데 이렇게 얘기할 자신 없어요, 솔직히. 우리도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극구 우리를 높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실 우리 본성 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까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아담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영광지향적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을 써서 무슨 말이냐? 높아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높임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의 본성입니다. 안 알아주면은 괜찮습니까? 서운합니까? 대답들이 없으시네. 안 알아주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서운해요. 시험에 듭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저 이것과 관련된 얘기여서 조금 죄송한 얘기를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 한국 교회들도 참 언제부턴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은 그 속내는 다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교회의 영광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죄송합니다만은 해외의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고 난 뒤에 그 교회에 해외 선교지 교회에 이름을 붙입니다. 거기에 누구 이름을 또 갖다 붙입니까? 왜? 자기 교회 이름을 갖다 붙이면 우리도 그래 놨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 이름 그 뒤에 붙여놓으면 발음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매일 불러야 되는 자기 교회 이름인데 한 번도 똑바로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래 해야 됩니까? 여러분, 100여 년 전에 미국에 또 호주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 이름에 미국 지역 교회 이름 붙여놓은 거 있습니까? 의성 필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뭐 도리원
또 노스캐롤라이나 교회 뭐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뭘 드러내고자 함입니까?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 꼭 예배당이 필요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예배당을 지어줬으면 그걸로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걸로 끝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길이길이 우리를 기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 높임 받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빚을 갚는 거예요. 언제적 빚을 갚는 것이냐? 10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값없이 조건 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했던 빚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해져가지고 그 빚을 미국에 갚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보다 또 못한데 내리사랑이라고. 그래 갚는 거예요. 그 빚 갚았으면 됐습니다. 그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올해도 우리가 해외에 예배당을 건축할 일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예배당 건축하고 난 뒤에 여러분 저한테 그거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극구 반대입니다. 우리 의성교회 이름 안 붙여도 됩니다. 안 붙여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짓고 그걸로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서 예배당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비를 피할 수 있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예배당 하나 생겼으면 얼마나 우리가 귀한 일을 하고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 그걸 그냥 감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절대적인 칭송을 우상 숭배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비난을 받는 것만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과도한 칭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게 시험거리입니다. 비난은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은 과도한 칭찬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죄로 이어집니다. 어떤 게 더 큽니까?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게 더 큽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게 더 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게 더 큰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비난받는 것보다 어쩌면은 너무 과도한 칭찬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죄에 나를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칭송이 쏟아지면은 천국처럼 보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에 그 루스드라 사람 전체가 일제히 다 칭송을 하고 막 떠받들 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천국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곧 영적으로 보면은 나에게 지옥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누가 칭찬하면은 여러분 좋아는 하시되 너무 좋아는 하지 마세요. 좋지요. 좋기는 좋은데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 대충 좋아하세요. 알아주면은 칭찬해주면은 요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알아주시니까 기분 좋네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 그냥 부인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칭찬해 준 사람의 그것도 있잖아요. 거절은 하지 말고 받기는 받되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자, 이것도 따라 해볼까요?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예, 겉으로는 사람에게 그래 해주면은 고맙다고 받고요. 마음속으로는 그 영광을 내가 다 취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니 주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마음으로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푹 빠지지 마세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전뱅이를 고친 일로 한껏 상승 기류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지옥으로 돌변하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자,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사람을 고치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한껏 칭송을 받고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그간에 거쳐왔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쪽에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30km를 걸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 때려잡아야 된다, 막 이렇게 루스드라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거기에 선동이 돼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다는 거예요. 돌 하에 톡 던져가지고 이래 혹불 나도록 때린 게 아니고, 죽으라고 돌로 막 많은 사람들이 인정사정 없이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은 거짐 다 죽여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생각을 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큰 밤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이렇게 막 떠받들고 칭송하고 난리였는데, 갑자기 다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충동질 하니까 돌변해가지고는 돌로 쳐 죽이려고 막 돌을 인정사정 없이 던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은 그러기가 힘들어도 군중은 그러기가 쉽습니다. 혼자는 그러기가 힘들어도 다수가 되면은 쉽게 이렇게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그게 무리라는 것이고, 그게 군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집단입니다. 예수님의 나눠주시는 그 물고기 받아먹고 떡도 받아먹고,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면 막 병이 나았다고 예수님을 모시고 왕을 삼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무리가 나눠주는 그 품돈 몇 푼씩 받아먹고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일 놈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쉽게 돌변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군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개인으로 앉아 있습니까? 군중으로 앉아 있습니까? 군중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똑똑할는지 몰라도 군중이 되면 쉽게 군중 심리에 빠져들기도 하고, 집단 지성으로 똘똘 뭉치기보다는 집단 무지성으로 똘똘 뭉치기가 쉬운 것이 군중입니다. 그래서 야, 누구누구 그렇다더라 이러면은 확인 안 해보고, 그래? 그런 나쁜 놈이 있나? 쉽게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무리가 되면은. 어떤 스승에게 제자가, 스승님, 누구누구가 스승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던데요? 라고 하니까 그 스승이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런 표정에서 흔들림도 없고 화나는 것도 없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음 날 또 그 제자가, 스승님, 이번에는 또 누구누구가 스승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러니까 그 스승이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니만은 긴장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또 자기를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어제는 아무런 반응도 없다가 오늘 그 사람이 스승님 좋지 않게 평을 하는 걸 듣고는 스승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스승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어제 나를 험담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대먹지 못한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이 나를 험담한들 내가 거기에 흔들릴 게 뭐 있는가? 오늘 나를 험담한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바른 사람이고 그 사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나에게 진짜로 흠이 있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다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거기에 우리는 너무 골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경을 좀 끄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거기에 너무 골몰하지 마십시오. 나에 대해서 뭐라고 저 사람이 얘기를 했는가, 그거 알려고 너무 골똘히 알려고 캐 묻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스스로가 괴로워지는 길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저 사람이 내게 어찌 저럴 수 있나 너무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군중이 여러 사람은 쉽게 이런 말 저런 말에 휩쓸릴 수 있는 것이 그 군중입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칠 때에 너희들이 방금 나를 신이라고 떠받들더니만은 몇 사람 그 충동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막 억울하게 이를 바락바락 갈면서 돌에 맞았을 것 같습니까? 바울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좀 너무 나간 것은 아닌가 싶지만은 어떤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은 이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 누구 생각을 했겠느냐? 저는 스데반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예수님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스데반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누가 주동했습니까? 이 바울이 주동을 했어요. 자기가 주동을 해서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스데반을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내가 진리를 모를 때는, 내가 예수를 모를 때에는 진리를 가진 사람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는 입장에 섰었는데, 내가 진리를 아니까 진리로 인해서 내가 돌을 맞는 입장이 되는구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돌에 맞는 입장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안을 받으면서 돌에 맞았지 않았겠는가. 너무 바울을 과대평가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할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고 쓴소리를 들으면은 지옥처럼 쓰라립니다만은 실은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에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정반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내가 그렇게 선을 베풀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했는데도 쓴소리가 돌아온다, 쓰라리죠. 지옥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문이 사실은 천국의 문입니다.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되었던 이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을 뿐 아니라 기적 같은 회복력으로 바로 이튿날에, 바로 다음 날에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으로 먼 거리를 걸어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린 사람에게는 어떤 독도 견뎌낼 수 있는 아주 초인적인 회복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주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를 위해 당한 고난을 주님은 열매가 되도록 갚아주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되는 고통을 맛봤던 이 루스드라에서 맺은 열매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16장 1절인데요. 좀 건너뛰어서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 다시 한번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은 1차 선교 여행 때고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2차로 또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1차로 선교 여행했던 지역을 다시 가보게 됩니다. 교회는 잘 있나? 그때 믿었던 사람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뭐 그런 목적도 있었겠죠. 그렇게 다시 돌에 맞아 죽다가 살아난 그 고통스럽고 쓰라린
경험이 있던 이 루스드라에 다시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얻었다는 말입니까? 디모데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그 고난 많은 인생살이에서 많은 사람이 바울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다가 떠나가고 그러면서 또 바울도 또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이나 배신의 아픔 이런 것들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서 끝까지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이는 내가 믿음으로 나온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일컬을 정도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 같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를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다가 살아난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고난을 겪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고난의 열매였습니다. 꼭 치러야 될 고난을 치른 사람에게, 꼭 치러야 될 희생을 치른 사람에게 안 해도 될 고생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고생을 사서 했을 때에 그 고난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챙겨 주십니다. 제가 부산의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2003년도인데요. 사역을 하다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사역을 그만두고 나는 이제 사역자의 길을 안 갈란다. 나 목사 되기 싫다. 이래가지고 중단을 했던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교회에서 만났던 사무간사, 우리 교회는 뭐 사무원이라고 부르는데 사무간사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 자매는 그 교회의 사무간사로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뭐 사례를 제대로 받지도 않고 섬겼어요. 그냥 교통비만 받고 오고 가는 교통비만 받고 그 교회의 사무 일을 다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자매가 청년 시절에 그 교회에 지금 그 사무원으로 사역하는 교회의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다녔던 모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그때 이 부목사님이었던 이 담임 목사님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목회 비전이 너무 이게 좋아가지고 저분이 담임 사역을 하면은 나는 무조건 가서 저분을 위해서, 저분 교회를 위해서 나는 헌신한다. 이래 다짐을 해가지고 그 자매가 이 목사님 교회에 와서 뭐 사례 받지도 않고 그 교통비만 받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었어요. 더한 것은 이 자매는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금융계통에 아주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그거 다 그만두고 교회 와서 그냥 거의 봉사하듯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고마워하고 해야 될 건데 매일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자매를 또 속된 말로 좀 두드려 깼습니다. 글씨 왜 이거 한자 틀렸어? 이러면서 막 글씨 틀린 거 가지고 두드려 깨고 왜 그거 해놓으라 했는데 안 해놨어? 이러면서 또 두드려 깨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그 자매는 매일 우는 게 일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좀 이래 막 상처가 많은 분이어서 막 가시가 좀 많다 보니까 계속 공격적입니다. 작은 거 하나도. 그래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한 의협심 했거든요. 그때 당시는. 지금 다 꺾였지만.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기성교회하고 다른 교회를 하자고.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뜻을 같이 하자고 이런 모였는데 우리 교회의 직원들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의 작은 허물도 덮어주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그 모범적인 성경적인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매일 저 자매 울고불고 난린데 좀 생각해 주세요. 이래 얘기를 했습니다.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화살이 저한테 오대요.
그래 그 자매는 결국 견디지를 못하고 교회를 그만뒀어요. 예. 그리고 저는요, 계속 저한테 스트레스가 오고 막 화살이 빗발치고 막 한쪽에 마비가 오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만뒀어요. 아유, 나 이제 교회 사역 안 할란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겉으로는 막 하나님 어떻고 사랑 어떻고 이래 얘기하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건 막 참 사이코도 이런 사이코가 없고, 그래서 그만뒀었어요. 그랬던 아픔이 있었는데, 그래 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잊고 지냈지요. 근데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조금 생겼을 때 누구 생각이 나느냐? 이 자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자매가 교회에 상처받았고 자기가 제일 존경한다고 했던 목사님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만뒀는데, 아, 이 자매가 교회 다닐까? 이 자매가 신앙생활 할까?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막 탐문을 해봤습니다. 뭐 검색도 해보고 탐문도 해보고 아는 사람한테 전화도 해보고 연락처 있냐? 그래 어째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내려갔을 때에 그래 약속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보니까요, 얼마나 이 사람의 얼굴이 밝은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때 받았던 매일 울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 흔적은 오간데가 없이 너무 밝은 마음이 돼가지고 다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아이고 새로운 어떤 직장을 찾아가기에는 이제 나이가 너무 들었는데 그랬는데 또 좋은 금융계통의 직장을 찾아가지고 아유 배 아플 정도로 많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그래 넉넉하게 지내면서 시간 날 때마다 또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을 내 가지고 선교지에 아는 선교사님들 찾아가서 또 선교 물품 전달하고 이렇게 자기가 정말 청년 시절에 꿈꿨던 그런 삶을 지금 실제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역시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분이구나. 주님을 위해서나 선한 일을 위해서 치렀던 그 고난이나 고생이나 희생, 헌신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방편으로 통해서든지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경험한 천국은 실은 지옥의 문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경험했던 지옥 같은 일은 사실은 천국의 문이었습니다. 겪어야 할 고난, 치러야 할 희생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고난의 열매, 희생의 열매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십니다. 지옥이 천국의 문으로 바뀌는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 삶에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